성경은 축복의 책입니다. 성경은 축복의 책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축복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 이 축복들을 하나씩 다 누리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오늘 이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축복을 받는 자고 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하여 연구하는 자고 또 축복을 성취시켜 나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 전도자의 축복이 있다. 전도자의 축복.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다 전도자가 되어져서 이 전도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한 분 한 분을 다 전도자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에 대한 축복이 이제 성경에 간간히 있어요. 간간히. 그런데 이제 이 전도자의 축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61장이에요. 이사야 61장. 다시 말하면은 말씀이 여기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 이것을 시간이 많으면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이것도 찾고 하시지만은 이렇게 좀 일치되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많이 말한 부분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마태복음에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사야 61장이 이 전도자의 축복을 좀 많이 종합적으로 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도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이사야 61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그 어떤 개념을 잘 말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은 야고보 1장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시험장이 있고 또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장 이랬죠. 그러니까 믿음을 많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는 징계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어떤 개념들이 이렇게 뭉쳐서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것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가장 많이 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염두에 둬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아직 미완성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축복을 받았지만은 앞으로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이 전도자의 축복을 받으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기대가 된단 말이지.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전도자가 그럼 첫째로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한 사람이 전도자인가 이거 첫 번째로 보시고 두 번째는요 이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이게 두 번째를 보고 세 번째도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 전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범위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동안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느꼈던 어떤 몇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그 개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념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뭐 전도자니까 막 축복을 팍 받는 게 아니라 이 전도자가 되면서 보면은 그릇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릇.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릇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릇이.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는 이 종교와 이 복음의 차이는 종교는 뭘 하니까 뭐 됐다. 내가 뭐 기도 한번 했더니 복이 오더라. 내가 헌금했더니 오더라. 내가 어떤 봉사했더니 복이 오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종교. 뭔가 해니까 뭘 행위를 하니까 오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 종교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짓을 해 갑자기 문제가 와가지고 평상시 안 하다가 자식이 속을 썩이니까 절에 가서 뭐 비는 거야. 비워서 뭐 물질을 드리거나 뭐 공을 빌었더니 뭐가 왔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 복음은요 우리들 자신이 실제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릇이 바뀌는 거예요. 그릇이.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요 복권이 당첨되는 거는 뭐 그릇이 안 돼도 어쩌다가 한번 당첨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게 아니고 복음은 실제적으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로 그릇으로 어떤 뭔가 나무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인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거는 전도자가 되면서 실제로 전도자로서의 영적인 눈이 열리거나 또 리더자의 마인드가 생기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자가 될 때 몇 가지가 이제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첫째는요, 이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일단은 영적 문제에 자신이 먼저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제가 좀 멈춰서 말하는 건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 빨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영적 문제에 걸려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세상에 빠지거나 성품이 좀 이상하거나 뭐 너무 율법적이거나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혈기를 많이 부리거나 뭐 이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영적 문제들 때문에 이제 그 일이 꼬이고 인간관계 틀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싸우고 세상에 빠지고 성품이 좀 고약하고 그런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막 혈기를 내고 분노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부분이 영적 문제여 가지고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또 이런 거이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을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일단은 그 영적 문제를 통해서 내가 나 자신부터 발견하는 거야. 나 자신부터. 그러니까 혈기 낼 걸 안 내는 거지. 우리가 이동주 목사나 이동진 목사를 보면은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 영적 문제에서 자기 자신이 많이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끔 이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야, 우리 이동주나 이동진 목사나 이들이 복음이 없었으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을 것 같다. 이런 거예요. 뭐 혈기, 뭐 분노,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이걸 고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또 그런 괴로움 속에서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서 적어도 이 수렁창이 안 빠진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그런 말을 해놓고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뭐 7가지 전도지학 청지학에서 뭐 교만 뭐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렇죠? 혈기, 분노 이런 거, 음란 이런 거 이런 걸 말하잖아. 그걸 말한다는 그 자체는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보니까는 목회자가 되니까 전도자가 되니까는 일단은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탈취를 할 수 있는, 탈피할 수 있는, 그거를 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마이너스로 망하지는 않는 쪽이 된다는 게 큰 축복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거기서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도자가 안 된 사람들은 그런 끌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자 된다는 것은 그런 거를 멀리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공할 수 있는, 제 말을 거꾸로 말하면 실패할 수 있는 요소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목사님도 뭐 목회하면서 뭐 누구랑 싸우려고 그래도 안 싸우게 되더라고. 목회자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나도 막 싸우고 막 그랬을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뭐 들이받는 거지, 그렇지? 근데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막 부인하고 막 싸우려고 그래도 언젠가 막 혈기 부리고 막 주먹질도 했을 것 같아. 근데 목사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영적 문제에 안 걸리고 그런 거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남성들도 보면은 이 사역을 사람 사역을 하는 사람하고 사람 사역을 하지 않고 교회 일만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교회 일만 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성품이 거칠어요. 근데 사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성품이 많이 단련을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하면 사람 떠나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 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굉장히 내가 겸손하고 온유해지고 내가 참고 성품을 많이 가지면 사람이 모이는데 그것을 안 한 사람들은 그게 있을 필요가 없죠. 일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성품이 안 맞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 가지고 사람 사역을 한다가 다 되는 거 아닌데, 왜냐하면 사람 사역을 좀 깊이 해야만 이게 다뤄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승질대로 했다가 제가 목회가 되겠냐고. 그렇죠? 안 되네. 그렇죠? 뭐 교회 뭐 일만 하고 뭐 주범만 만들고 그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컨설하고 여러분을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제 성품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승질됐다가요 열받아서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치유될 수밖에 없고 사람이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런 어떤 실패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 전도자가 되면 그런 갈등과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리스크를 그 새나가는 손해 보는 일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무조건 전도가서 딱 그냥 교회 부흥되고 복가는 게 아니라 그릇이 바뀐다는 거야. 이거 첫 번째로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성질이 더러우면 사람 안 붙을 거려. 여러분이 율법이 많으면 사람 안 붙을 거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붙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고 간과 쓸개 다 빼주면서 내 자아 혈기 다 죽이면서 사람을 포용하고 내 의견 많이 죽이고 또 이러면서 있잖아요. 내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사람이 붙지. 그러면 안 붙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역을 한다는 것은 내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성공의 마이너스로는 안 가는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전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전도자가 되는 것은 많은 것들을 말해요. 지혜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지혜를. 지금 말한 거. 예, 우리가 성품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참 생각하잖아. 저 사람 어떻게 답을 줄까? 그러면 경제에 대한 답을 주잖아. 또 몸이 아픈 사람들은 왜 몸이 아플까? 신방 가서 뭐 한다 말하면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 그렇지? 그런 답을 주는 것이 나에게 지혜가 온다는 거야. 나는 지혜가 없었으나 여러분 때문에 지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서로 부부싸움 한단 말이야. 자식이 속을 쏘는다냐. 그렇게 이제 그 답이 그 문제를 갖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그 가정이 행복할까? 왜 싸울까? 어떻게 자식을 다룰 수 있을까? 왜 뭐 때문에 지금 저 사람들이 가정이 문제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메시지를 찾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찾고 하는 과정 속에 내가 뭔가 알게 된다는 거야. 지혜로워진다는 거야. 똑똑해진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저는요. 사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보면서 항상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가 저를 발전시킨 곳이 되더라고 보니까. 그럼 여러분 정신 문제인 사람들을 만나면 정신 문제를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 거야.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슨 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도 보게 되면서, 그리고 부부싸움 하는 걸 보면서 뭐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아멘. 그 지혜가 나를 살리는 거야. 경제를 가르치 나도 경제가 없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경제를 배우면서 나부터 경제 이 생각, 내가 먼저 잘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그 피드백을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되는 것은 똑똑해지는 거야. 전도자가 되는 것은 답을 얻는 거야. 전도자는 것은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거야. 그것이 나를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래 전도자가 안 되는 거는요. 안 되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선생이 되는 사람들은요. 선생 일을 몇 년 하다 보면 똑똑해질 겁니다. 굉장히 선생들이. 왜냐면 학생들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1시간을 가르칠 때 2시간 공부하는 거, 3시간 공부하니까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지혜를, 지식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전도자가 왜 축복이 되냐면요. 이 전도자라는 것은 아무쪼록 이제 1명, 2명, 3명을 이제 컨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멘토링 하게 되고 거느리게 되고 목자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리더십이 생기는 거야. 리더십. 쉽게 말하면 지도자의 마인드가 생기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제 경영자의 마인드가 생기는 거예요. 경영자가 거기다가 막 5명, 10명, 20명, 30명 하면요, 이게 조직의 리더십이 생겨. 조직의 리더십.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요 마인드가 있어요. 종업원의 마인드가 있고, 종업원 마인드. 종업원 마인드. 자기는 그냥 기술자만 갖고 있어. 기술만 하면 돼. 다른 관리나 생각 안 합니다. 인사관계 생각 안 하고 내 기술 하나면 잘, 망치만 잘 두드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망치만 두드리면 되지만은 리더의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업원을 움직여. 그러면 2명, 3명, 10명, 20명, 30명 관리해야 되거든요.
가려면 인사 관리해야 되죠. 그 사람도 다뤄야 되죠. 회의도 해야 되죠. 리더자로서 좀 서야 되죠. 또 연설도 해야 되죠. 끌고 나가죠. 이게 리더는 리더자의 마인드가 있어요. 대통령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청중 앞에서 20명 30명 앞에서 자기가 성공하려면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가야죠. 그렇죠? 여러 가지 기간도 있고 막 연설도 해야 되고 막 리더자의 마인드가 있잖아. 그냥 그런 것들이 목회자가 되거나 전도자가 됐을 때 그 마인드, 리더십의 마인드를 갖게 됨으로써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치에 쓴다는 거야. 할렐루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여기 설교할 때 설교를 못해서 사람이에요. 저는요 남들 앞에서 두려운 사람이야. 이렇게 눈빛을 못 맞추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목회자가 되니까요 그게 되는 거야. 이게 여러 사람 앞에서 떨지 않고 침착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유와 말씀 가지고 끌고 그냥 이게 바로 뭐냐면 인생이 바뀌는 거야. 리더자가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전도할 탓이지만 전도의 역량에 따라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시작이야. 리더자가 된다는 거야. 리더자가 된다는 것은 성공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거야. 원래 성공한 사람들은 서밋이고 리더자잖아. 경영자잖아. 10명, 20명, 50명, 100명, 1000명을 읊지잖아. 그게 성공인 거잖아. 결코 혼자 하는 가게는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구멍 가게예요. 사장님은 종업원을 10명, 20명, 100명 거느리고 CEO는 그런 사장님을 10명, 20명 가느리고 있는 것은 CEO야. 그 사람들은 다르다고요. 리더십이 다르다고요. 조직과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요. 그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런 리더자로서의 마인드의 그릇을 만들어주는 거야. 제가 이제 초창기 때 이제 목회하면서 야, 이게 내가 교회에 이제 조직을 세우고 목장 세우고 막 할 때 여기서 굉장히 뭐가 오냐면요. 막 이렇게 했다가는 나 사업 잘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응? 조직과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성공은요. 하나를 만들고 성공하면요. 2개, 3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체인이거든요. 하나를 성공시키는 모델을 그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뻥튀기 하는 거거든요. 2개, 3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만히가 내가 이 전도를 배워왔더니 내가 만약에 회사하면은 나는 하나 절대 안 합니다. 2개, 3개 할 수 있고 일꾼을 키워가지고 막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업을 안 해서 망정이지 이렇게 하는 원리가 있구나 하고 그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은요 경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조직을 세워서 막 체인을 내가지고 막 이게 하는 거야. 뭐 이마트 보세요. 이마트. GS 엑스프레스 보세요. 지금 몽골도가 있잖아. 몽골. 세븐일레븐 다 가봐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요 그 체인에서 뭐 50만 원씩 50만 원씩 해도 100개면 엄청 들어오는 거야 이게. 이게 경영이구나. 이게 라인을 까는 거구나. 이게 조직이구나. 근데 단순한 하나의 거. 이게 성공의 길인 거야. 요즘 보면 그런 걸 많이 연구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무슨 남원추어탕. 이 남원추어탕을 보면요. 여기도 남원추어탕. 정왕동만 해도 저쪽에 안산에서 오는 남원추어탕 있고 저기 원류고에서 남원추어탕 있고 그 원조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름을 다 각자 쓰는 거지 난 그건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 사람이 자료를 공급한다면 추어탕 공급한다면 그 사람은 그 체인에서만 막 먹는 거잖아요. 그렇지? 가만 자도 전국에 깔아버리면요. 저절로 돈이 거기서 한 당장 들어오는 거야. 매출이 들어오는 거야. 계속 우리 추탕 써야 되고 그 계약을 해서 이 상호를 쓰는 거잖아. 돈 번 사람들은요 머리가 좋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릇을 만들어주는 거다는 거지. 아멘. 우리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전도자가.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요. 이 전도자의 이 마인드가 여러분 속에서 내가 젊을 때 전도자가 있는 거고 나이 든 사람의 전도자가 있는데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자기 당대에서 전도자의 축복을 좀 누릴 수가 있어. 그런데요. 당대에서 늦게 전도한 사람들은요. 전도를 깨달으려다가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 전도자의 그 마인드가 어떻게 전달되냐면은 후손에게 전달된다고. 후손에게. 그래서 아마 부모님의 그 영성, 부모님의 그 지성, 부모님의 거룩한 영성들을 이렇게 전도자가 좀 빵빵한 전도자가 약하면요 자식이 있어도 전달이 안 된다고. 그 영성이 빵빵하면 그 자녀들 가운데서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전도자 영성을 어느 정도 묻어와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전도자가 되면은
그 영적 문제를 이미 알려주고 그래서 영적 문제를 통달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말씀을 알려도 지혜로움이 통달되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리더자의 마인드를 갖고 리더가 통달돼서 후대들이 그걸 그대로 받으면요 그 후대들이 굉장히 성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늙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더라고. 저는 이상해. 불신자들은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 안 돼. 망하니까. 근데 전도자들은요 많이 낳을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그 전도자의 그 영성을 많이 줄 수 있고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다다익선이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요. 물론 말세에 뭐 자식을 낳으면 고생이지만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하도 저 같은 경우는요. 야곱이 그 축복이 12아들이 갔거든요. 다 받는 거 아니지만 어쨌거나 축복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갈 때 만약에 없으면요 나 당대로 끝나는 거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전도자의 영성이 빵빵하지 않다. 그 자식까지 안 갔다는 거예요. 그 미천이 좀 딸리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반드시 정말 제대로 된 전도자의 마인드와 영성과 성품 갖고 있으면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 오늘 요것만 다 끝나는 건데, 자, 오늘 먼저 간단하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먼저 전도자가 누굴까 하는 거죠. 여기서 1절에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1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다는 거죠.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에 있어서 그 비보와 낭보가 있어요. 비보와 낭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요. 옛날에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다윗 있죠, 다윗에게 압살롬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압살롬이 그 반지를 일으켜서 아버지랑 싸우다가 전쟁에서 이제 싸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압살롬이 죽죠. 말 타고 가다가 머리통에 걸려가지고 죽죠. 뒤에서 누가 요압이라는 장군이 찔러 죽였죠. 근데 다윗은 궁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전쟁에서 어떻게 누가 이겼는가? 그때 이제 거기서 보면 제가 기억나는 건 이겁니다.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전쟁은 승리했고 다윗이 승리했지만 아들이 죽었잖아. 그때 요압 장군이 어떤 그 부하가 얘기를 해요. 장군이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압살롬을 죽었다고 말할까 했더니 그때 이 말하는 게 기억나거든요. 너가 이 얘기하는 거는 아마 유익이 되지 못할 거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쁜 소식이야. 전쟁에 승리했지만 아버지 다윗에게 갈 때 아들 죽은 소식이잖아. 그걸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비보야. 그래서 소식도 비보가 있어. 비극적인 소식이야. 네가 만약에 전쟁에 승리했어요. 우리가 이겼으면 야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이 야 선물 줘라 축하의 말을 한 사람에게 보너스를 줘라 금덩어리 줘라 그랬지만은 그런 거 요압이 알고서는 난 말 안 할래 이런 말을. 네가 가서 말해. 난 비보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공세로서는 자기가 먼저 가겠지. 장군이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근데 압살롬 아들 죽은 거에 대해서는 유익이 없기 때문에 나 안 갈 테니 네가 말해. 그래서 우리가 소식도 나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복음은 어떤 소식이냐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근데 왜 아름다울까?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도자는 아름다운 사람이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름다움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이 말을 썼을 때 아름다운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볼 때 아름다움인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예쁘고 멋있고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야. 궁궐을 잘 짓고 무슨 멋있는 운동장을 짓고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야. 건축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바로 아름다움은 뭐냐면 하나님 볼 때 오늘 이사야 61장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 쭉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요. 이거 다 말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거를 좀 말해줄게. 복음 전도자는 마음이 상한 거를 고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상했을까? 상하다는 건 뭐냐면 상처 입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몸에 혹시 상처 있는가요? 저도 지금 무릎에 상처가 있어요. 운동하다가 좀 약간 뭘 스쳐가지고 이렇게 다 아물었어요. 근데 약간 상처가 있어요. 상처는 뭔가 충격을 받거나 이게 다친 거죠. 기스가 난 거죠. 근데 우리가 마음이라니까 이 마음은 어디 벽에 부딪혀 난 건 아니고
뭔가 누군가 마음의 상처를 준 거죠. 그럼 누굴까요? 부모님이 상처를 줄 수 있죠. 부모님이 우리가 그 부모 교육을 보면서 부모의 양육 태도를 많이 배웠죠.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자녀들이 낮은 자존감 또는 교만함 여러 가지 있죠. 많은 걸 배웠죠. 허약, 애착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너무 지나친 애착, 지나친 독자 이렇게 하면은 다 상처예요. 교만한 거, 왕자병, 공주병도 다 상처거든요. 그런 상처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배우자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죠. 배우자의 이별, 배우자의 결별, 배우자가 나를 떠나고 보냄, 이거는 상처죠. 내 마음속에 자기의 모멸감, 나를 버리고 간 상처죠. 또는 어떤 누가 나한테 카톡으로 욕을 했다든가 상처죠. 뭔가 나한테 막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삽니다. 욕을 했거나 내가 배반을 당했거나 할 때 상처를 받는 거죠. 또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자란 것도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건 뭘까 하는 거죠. 이 상처를 어떤 상처는 이제 어떤 상처가 있다 합시다. 근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상처를 가까이 해주는 거. 우리는 상처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가난한 사람, 창녀 상처 입은 거야.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창녀야. 자기 상처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고 나를 버림받은 여자야. 근데 예수님은 가까이 했거든요. 가까이 했다는 것은 상처를 치료한 거 그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준 거라고. 또 상처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걸 끄집어내. 그리고 그걸 갖다가 못마땅해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못 배웠다고 합시다. 못 배워가지고 난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좀 열등감이 있단 말이야. 근데 누군가 나에게 자꾸 찝어 그거 갖다가 배우지도 못한 거. 그러면 상처를 자극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은 뭐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뭐 학교가 뭐 중요해요? 별거 아니에요. 나도 못 배웠어요. 다 거기서 그놈이 이거 똑같아. 많이 배운 사람이 무슨 훌륭한 줄 알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가면 위로를 받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상처를 치료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 입은 사람을 가까이 해주는 것은 상처를 치료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 있잖아요. 너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원통했다고 멸시를 해요. 근데 다윗은 가까이 했거든요. 그게 바로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친 거란 말이야. 이걸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촌동네 가서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어부, 세리, 창녀 가까이 할 때 그들의 친구 되니까 바리새인들은 비난했잖아요. 바리새인은 상처를 더 준 사람이고 예수는 상처를 싸맨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상처를 가지고 축복으로 말해주는 사람은 상처를 싸맨 사람이야. 예? 근데 상처를 상처로 말해주면은 그 사람은 상처를 덧나게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 만나면 별거 아니요. 단 그 축복이요. 내가 가난했어. 그러면 내가 가난한데 난 열등감이 있어. 근데 가난이 축복이요. 가난해서 하나님 만나잖아. 그 1호가 된 거죠. 그렇게 복음으로 주면은요, 그 상처가 싸매지고 치유된 거예요. 또 때로는 어떤 상처를 그냥 기억하지 않도록 그냥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게 뭐 대수로워요. 별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상처를 넘어가잖아. 그게 상처를 치유한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꼬장꼬장하고 뭐 과거를 뒤집어내고 막 이게 상처를 긁어버리는 거야. 저는 이제 주로 복음은 뭐냐면요, 복음은 문제를 확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자녀들이 막 속을 썩여 그러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걸 갖다가 물고 늘어지고 하면 상처를 덧나게 하잖아요. 내가 얘기를 해, 늘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막 얘기합니다. 여보, 문제를 문제시하면 안 돼. 대충 넘어가면 돼. 별거가 아니야. 이렇게 보면요,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상처를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한번 따라하시다.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말고 문제를 박박 긁어서 확장시키지 말자는 거죠. 상처를 치료하는, 마음의 상한을 고친다는 건요, 상처를 축복으로 말해주거나 또 스스로가 자가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넘어가거나 상처를 잊어버리거나 상처인 사람과 가까이 하면은 그 상처를 상한 사람을 고치는 거야. 이걸 여러분 모르셨죠?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은요, 연약한 사람 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불쌍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을 품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말뿐 아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말을 못했는데 축복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축복은요, 이사 61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하고 9절을 볼게요. 7절과 9절. 첫째는 7절은 정말 이걸 기대가 된다고. 이게 뭐냐면 2배를 받는데 2배. 자, 뭐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히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일까를 생각하니까 이 전도자는 일반 사람보다 2배나 잘 산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2배나 잘 살아. 다시 말하면은 일반 사람이 받는 축복의 2배를 받는다.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말하시는 거는 전도하는 나라와 국가가 잘 된다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요금 트럼프 씨가 지금 행패를 좀 부리고 있지만 어쨌거나 미국이 잘 살아. 그러니까 그런 행패를 부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국가. 그러니까 영국이나 옛날에도 영국도 막 정복하잖아. 전도하는 국가가 그렇죠. 한국도 전도를 많이 하니까 오늘 잘 살게 되니까. 하여튼간에 여러분이 전도하는 국가와 전도하는 사람의 가정 가문은 하여튼 일반 사람보다 2배는 잘 산다라고 보면 된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잘 될 거라니까. 분명히 안 되니까. 성취가 안 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잘 될 거야. 2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전도자는 2배 잘 된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자식이 잘 돼. 여기 9절에 보면요. 전도자의 자식은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그러니까 만민 가운데 알리는 것은 그 전도자의 자녀들 가운데 뛰어난 인재가 나와서 세상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목회자 영적 대각성 운동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을 제가 굉장히 모델로 삼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나도 우리 후대들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아버지 엘리트가 많았어요. 목사, 선교사, 대학 총장, 의사, 박사, 변호사, 상원의원, 하의원, 별사람 다 나왔어. 세상을 줄잡는 엘리트는 엘리트 다 나왔어. 그게 목사님의 후손이야. 이야, 대박이다. 자, 우리 근데 가문이 뭐가 있어? 우리 가문은 없어. 의사가 있나, 무슨 변호사가 있나, 총장이 있나, 다 없어. 자식도 없어. 야, 이게 우리 집안이야. 똑똑한 사람 없어. 권력의 사람 없어. 돈 많은 사람도 없어. 이게 우리 집안이야. 이런 집구석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집안 영적 대회복 프로젝트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좋다 해보자. 우리 아들부터 목사를 만들고 이제 손녀손들은 목사하든지 말든지 하여튼 간에 그 중에 똑똑한 인간 나오면은 의사 나오고 박사 나오고 교수 나오고 총장 나오고 좀 머리 좀 돌아가는 똑똑한 인재가 나와서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다 나올 거야 이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자의 가문의 후손들은 세계적인 뛰어난 인물이 나온다. 그리고 나와야죠, 그렇죠? 이양 살 바에 이 땅에 살면서 그리처럼 살고 노동처럼 살고 밑바닥에 하천민 살지 말고 지도자가 되고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 인물을 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집을 보세요. 여러분 집을 보라고. 여러분 전도자가 되는 것은 굉장한 거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전도자가 될 수 있는가 몇 가지만 방법만 말씀드리고 첫째는 훈련에 참여하라. 그게 전도자가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전도를 위한 일에 헌신하고 예물을 드려라. 봉사하라. 특히 이번에 우리 중국 선교사도 캠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을 맡아서 목자가 되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라.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 전도자를 남겨라. 한번 따라하면 나는 전도자입니다. 내 평생 전도하다가 인생을 마치렵니다. 여러분의 일은 계속되고 여러분의 세대 속에 하나님 반드시 전도자의 축복을 약속을 성취시켜 나갈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시라. 앞으로 그런 이런 축복을 이사야 61장의 복을 받을 것이다. 저도 기대해요. 저도 기대하다고 제가 앞으로 받지 못한 게 많은데 이게 될 거라는 거죠. 야, 그래서 내가 평생 내 죽을 때까지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우리 가문을 바꿔야 되겠다. 난 자식에게 슬픔을, 가난을, 질병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그 영적 문제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 고통스러운 거야. 얼마나 아픈지 몰라. 가난, 질병, 무지, 폭력, 싸움, 음란, 별거, 이별, 결혼 몇 번 하고 고통스러운 거야. 살아봐요.
이게 다 영적 문제. 이제 전도자가 되는 것이 이걸 다 회복하는 거야. 항폐했던 걸 다 복구하는 거라고. 우리 함께 전도자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정말 항폐했던 것을 회복하고 묻어진 것을 다시 고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축복을 받도록 약속을 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전도자입니다. 정말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